시편 33편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빼신 그리고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오늘 또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셔서 선택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많이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다 아시죠? 배은망덕. 배은망덕이라는 말 다 아시죠? 크게 도움을 받고도 은혜를 갚기는커녕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배신하거나 혹은 감사하지 않는 태도를 비유하고 표현할 때 쓰는 말,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수많은 민족 중에 선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서 피 한 방울 여러분 흘리지 않고 그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서 진퇴양난에 빠질 때에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그 바다를 발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한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심지도 거두지도 농사짓지도 않고도 굶주린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생업이 불가능한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춥거나 덥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해 주셨고 40년 동안 걷고 또 걸어도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이런 일을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못된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돌아봐 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종종 원수를 만나서 공격을 받을 때 그 적들이 공격에 올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군대 장관이 되셔서 싸워주셔서 이기고 승리하고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숱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도 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했고 억장을 놓고 불만을 터뜨리는 근성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물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앞에 놓고 절하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기뻐 뛰놀았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할 짓입니까? 정말 인간이란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은혜를 세상에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틈을 타서 원망할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세의 가슴을 그렇게도 아프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에 핵심이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전한 말씀 이 핵심은 세 가지로 분리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인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받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를 너희들이 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제사하고 이런 저런 희생의 제물을 당신들이 드린다고 드렸지만은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제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드린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헌신과 섬김과 봉사도 형식에 있지 않고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 마음 중심으로 드릴 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4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필요해서 즉 먹을 물이 필요했고 먹을 양식이 필요했고 자기들이 강야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내 모든 것이 희생이 들어가야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핵심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받지 않은
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몰록의 장막을 그리고 또 신내판의 별을 만들어서 절하고 뛰놀고 숭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마음,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의 이 마음들은 우상을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이냐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믿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돈을 더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식들을 더 믿습니까? 아니, 자녀들은 하나님보다 어머니 재산, 아버지 재산 있는 것, 그거 바라봅니까?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칫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는 그러므로 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일편단심 변함없는 견고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 집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우상 숭배의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파멸당한다, 파멸된다, 멸망한다, 망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지금 살고 있을 때는 자기들이 권세 잡고 말이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무슨 당이 그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까 법을 막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고 누구도 다 탄핵해버리고 막 다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온 백성들을 자기 손아귀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는 그런 시대에 당신들 조금 기다려봐. 나라 뺏기고 권세 뺏기고 바벨론으로 나라 밖으로 7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반드시 파멸되어서 바벨론 밖으로 내쫓아버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언한 말씀대로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본질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2장 3절에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뭐가 되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간은 진노의 자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가끔 느끼게 되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가 집에 들어가면 싫어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해요. 엄청 싫어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온갖 인상을 다 찌푸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할 때 성경 말씀에 인간의 본질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은혜 떨어지면요 제일 먼저 싫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잖아요. 은혜 떨어져 봐요. 희한하게 그렇게 목사님께 기도해달라 뭐 해달라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뭐 평생 지내다가도 은혜가 딱 떨어지면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신기합니다. 신기해. 다른 사람들과는 다 또 만나고 전화하고 밥 먹고 차 마시자 하고 목사님 오면 아유 저 목사 온다 숨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고 패망한다는 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400년 동안 나그네 되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100세에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야곱을 요셉 이야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쓰시려고 바로의 그 교활한 정권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일, 홍해바다를 건넌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거룩한 것, 곧 성전, 거룩한 것을 모욕했다고 하는 이유로 지금 스데반을 고소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에 관해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쫙 말하면서 기양 죽을 것,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핍박받을 것, 어차피 고난당할 것,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진 대로 지금 말씀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44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서 언제 뭐 이런 거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두 돌판을 넣어둔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항아리를 넣어둔 그곳을 증거막이라 그렇게 표현.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을 지금 이 십계명 5계명부터 1계명부터 5계명까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돌판을 지금 넣어둔 이 두 돌판, 이 증거장막. 이렇게 증거장막이라고 불렀는데, 다만 광야에서 모세가 본 양식대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장막을 만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장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셨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보다 이 장막은 볼품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안 좋았겠죠. 산에서 무엇을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수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모세에게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알려준 그 식양대로, 다시 말해서 설계대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기는 안 좋았어도,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깔끔하게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이 장막을 볼 때는 보잘 것이 없었고, 이동식이었고, 그리고 임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 여기서 지금 제가 두 돌판만 얘기했지만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법궤 뒤를 따라다녔어요. 앞에 가면 죽습니다. 뒤를 따라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법궤가 앞서가면 안 죽었어요. 길이 열렸어요. 막힌 것이 뚫렸어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 어떤 난관, 어떤 상황에서 이 법궤 뒤에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막힌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까지 법궤는 항상 앞서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도 하시기도 해서 이것을 해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사는 집은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좋았어요. 보기에 멋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아주 조그만 이 법궤 장막이 얼마나 할까요? 우리 강단 이 정도 해가지고 양쪽에 네 사람이 들 수 있도록, 들 것처럼 들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물론 이제 가에 쭉 또 12개 포장 다리도 있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천막이 있지만 이 법궤는 조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대단히 멋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는 집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법궤의 이 해막은 너무나 볼품이 없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늘 마음이 아팠어요. 애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오늘 47절 보면 누가 그것을 대신 지었느냐. 47절 보시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멋있게 솔로몬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자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느냐?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48절 보면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시는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려고 처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계시기도 하셨고 만나주시기도 하셨어요. 당시 장막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추앙과 영광을 받으셨던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였죠. 그래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때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21장 13절 보시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뭔 소굴이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둘러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상들을 둘러엎고 사람들이 뭐 먹고 살라고 장사하고 뭐 비둘기 가져오고 소 가져오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때 당시는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염소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제사하니까 집에서 먼 데서 가져오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성전 가까운데 이런 상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이게 깨가 많아서 이 상업한 사람, 돈벌이 한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리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장소로 이게 가게를 열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장소가 그때 어디겠어요? 성전 가까울수록 좋은 거야. 그 나중에는 이제 이 제사장들과 짜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게 이제 자판을 벌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돈 얼마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둘러엎어버렸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실제로 성전 이 건축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안성하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당시에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 없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이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이 구원을 예수 믿어야 성전을 엎어버리시고 성전을 헐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48절 49절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전에 계시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먹고 살려고 하는 직장에도 계시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한번 받아서 합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할 때요. 믿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뭐라고요? 발등상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율법사들에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집사가 말이죠. 집사가. 사도도 아닌 집사가. 여러분도 그러므로 성경을 잘 알으셔야 돼요. 이 우주의 이 전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터, 자정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여러분 내가 이거 돈 주고 사왔어요. 그럼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소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서 성령을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성령을 거스린 자들의 행동이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린다면 하나님의 일꾼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들, 의인들, 이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았고 핍박하여 끝내는 죽였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죽이는, 물리적으로 죽여서 생명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로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행위로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자기 생각, 자기 관점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자, 그런 기도 내용을 이렇게 하셨는데,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 관점으로, 자기 입장에서 이런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3절 봐보세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목회자와 동행하고, 모래에 의해 집 짓지 말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셨습니까? 말씀을 그러면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오직 진리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서,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버려도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님이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복되고 복된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